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의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합심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한번 드릴 적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또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달라고 오늘 이 기도를 한번 드리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의 나약함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권능, 성령으로 인한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시대를 덮고 있는 어둠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목을 열어주시사 시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선한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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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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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절 안 하시? 3절 안 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전한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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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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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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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 회개와 개혁에 큰 바람이 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를 위한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꼭 강력하게 터지게 하시되 우리 세대에 터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사회주의, 또 동성애, 종교의 영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와 극복, 이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조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순교자들의 피에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 대회개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터지게 하옵소서.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또 종교의 영 이런 많은 문제들과 누룩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한국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처가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온 세계로 성령의 은혜를 품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진리의 말씀을 발산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거룩한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들, 종교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하나님의 열심이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부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안으로 여호와의 열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의 권능이 베풀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강력한 영을 부으시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만 견고히 서게 하시고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온 세계를 넉넉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 한국교회 안에 터지게 하옵소서. 터지게 하옵소서. 터지게 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역사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4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대항하는 교회, 대항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에 관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는 사건입니다. 또 재림은 종말에 있어서 종말 사건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게 종말의 종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파의 일을 이루셨죠. 알파. 또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의 창조에 주님은 관여하셨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양들을 위한 문이 되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다 애석하게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문으로 오긴 왔는데, 교회에 들어왔으면은 천국 갈 적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요.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문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나 봐요. 전에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가는데 교회 문은 열려 있는데 처음 교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교회는 환영하죠. 새 신자가 오면 환영하는데, 근데 처음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어떻게 천국에 가도록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 나이가 지긋해서 교회를 가는데, 처음 교회 가는 날 교회 문턱 넘어가는 게 매우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가게 되면 일단 문으로는 들어온 거예요. 문으로. 교회 문은 열려 있는데도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왔지만 그 문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문은 사실 개방된 문이고 자유로운 문이에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천국문은요? 천국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으로 오긴 오는데 담을 넘어오면 도둑놈이죠. 그 도둑놈은 아니야.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합법적인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도둑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서 교회까지는 들어왔어요. 예배 생활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해요. 천국 들어가는 문은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넓은 문을 들어왔지만은 천국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으니라. 소수가 되어버립니다. 소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수와 소수가 갈라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까지 왔으면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반드시 결사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가?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죠. 그리고 참 진리의 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죠. 오늘 본문에는 강림이라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림. 재림과 같은 뜻이죠. 내려오신다. 강림.
내려오신다.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예수님은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신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고 역사상 항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적에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고 대신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적에 천사를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신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휴거 사건이죠. 휴거 사건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신부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그 준비를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 단장 준비를 마쳐야죠. 신부 단장 준비를 언제 마쳐야 되죠? 결혼식 5분 전에 마치면 바빠요. 실수예요, 실수. 결혼식 5분 전인데도 아직도 단장이 조금 덜 됐어. 이것만 주고 저것만 주고 그러다 보게 되면 잘못하면 실수 나기 쉬워요. 신부 입장할 적에 그렇죠? 뭐 실수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단장을 그렇죠? 끝내야 돼요. 20-30분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편안하게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렇죠. 10분, 20분 전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돼야 돼. 준비가 다 끝나고 신부 대기실에서는 들어가기 직전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결혼식에 뭐 실수가 났다고 뭐 그렇죠? 잡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식에 뭐 조금 실수가 났다고 뭐 경찰관이 오는 건 아니에요.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데 실수가 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치명적 문제, 절대적 문제가 생깁니다. 실수 없이 다시 오실 우리 모두의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주문을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속으면 큰일이에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다 보게 되면 잘못하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혼란.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미혹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을 명심이 뭡니까? 가슴판에 새긴다는 거죠. 가슴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미혹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숱한 정보들이 들어와요. 요즘에는 영어로나 말로나 그리고 글로나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정보가 옛날보다 훨씬 좀 다양해졌어요. 많아졌어.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마귀는 현대의 수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은 정말 정보 전달에 아주 굉장히 감각적인 수단입니다. 빠르고 감각적인 수단입니다. 스마트폰은 좋은 문명의 이익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는 바가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오메가로 착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적그리스도는 오메가가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알파벳이죠. 헬라어의 알파벳. 영어는 A, B, C, D. 헬라어의 알파벳은 알파,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 스페링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거죠. 처음과 끝.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 처음이시오. 예수님은 오메가,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오메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메가가 아닙니다. 종말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와요. 와서 뭐라 그러죠?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오시기 전 직전에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가서 분별하라고요? No.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게 되면은 가르침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4장이죠. 가지 말라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다. 그리스도가 저기 오셨다. 그러게 되면 분별하자 이게 아니고 분별하지 말랍니다. 가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러 다니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별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번개가 치는지 안 치는지를 분별하러 다녀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빛이 막 번쩍하는데 지하실에 있어도 그게 느껴져요. 번쩍하면은. 껌껌한 지하실에 있으면은 그렇죠. 안 보일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여기 지하실에 있는데 번개가 팍 치는데 그렇죠. 번개가 번쩍 치는데도 목사가 번개가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기를 다 나가게 만들었어요. 지하실에. 전기를 싹. 번개가 치는데도 치는지도 모르고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번개가 지금 치고 있어. 네. 농담입니다. 농담. 또 실제이기도 해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요 옆산에 번개가 쾅 치는데 스위치가 내려가가지고 싹 다 전기가 나. 한순간에. 번개가 치는 건 껌껌한 지하실에 있어도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빛을 완전히 차단해도 소리가
지하실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꽝 하는 소리가. 번개는 분별하러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비 오는 밤에 번개가 치는지 안 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갈 필요가 없고 저기 갈 필요가 없고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아무 데나 있어도 그 빛이 번쩍합니다. 지하실 깊은 곳에 있어도 그 소리가 들려요. 쾅 하고 들려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얼마 전에 어떤 종교의 교주는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라 그래가지고 막 뭡니까? 넷플릭스? 영화 보는 프로그램 넷플릭스에 막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지요? 메시아라 그러니까 분별하러 갔어.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인가? 분별하러 간 거예요. 성경에 누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누가 메시아다 그러게 되면은 분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말아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분별하러 다니다가 걸려드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사실 일종의 사기죠. 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게 되면은, 그렇죠, 분별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사기구나. 왜 분별을 해요? 누가 그리스도다, 누가 메시아다 그러면 파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사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분별의 사항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체가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하세요. 시체 뜯어먹으려고. 시체를 안 묻어주고 들판에 팽개치게 되면은 독수리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우수수 모인답니다. 그거 뜯어먹으려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다, 거기에 누가 모이는 거죠?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현상이랍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바로 직전에는 대마귀가 나타나죠. 대마귀를 받은 진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봤자 잠깐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잠깐의 기간입니다.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셨고 목숫집에서 큰아들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간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사실 메시아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정말 클라이막스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기반하여서 메시아는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흉내를 낸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흉내. 적그리스도도 흉내를 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 흉내를 내지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요. 그리스도의 흉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종교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게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을 동원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타락, 부패, 변제를 가져와서 교회의 일부가 양의 대열에 서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교회의 일부가 염소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교회의 일부, 기독교회의 일부가 양의 대열에 서는 게 아니라 염소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사실 염소는 사단의 상징이에요. 염소는 사단의 상징. 사단은 상징으로 나타날 적에 뱀으로 잘 나타나고 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염소로 나타납니다. 염소의 특징이 뭐지요? 공격적이죠. 뿔이 있어가지고 신경질 나면 주인도 들이받아요. 개는 아무리 신경질이 나도 주인은 잘 안 물어요. 그래도. 근데 염소는 신경질 나면 나는 뿔이 있어. 뿔로 주인한테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염소 조심해야 돼요. 달래야 되지. 달래야 되죠. 염소는 또 고집이 셉니다. 고집.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상징으로 염소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 염소가 되는가? 교회 안에서도 염소의 대열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보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도,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에 배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도는 배신이지요. 배도는 도를 배신하는 겁니다. 배도는 십자가의 도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배신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배신해요. 누가 배신하는 거지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죠? 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알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배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보다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훨씬 더 많다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배도 현상이 온 세계에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다가 시대의 정신, 이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다양성 존중의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개성 존중의 시대입니다. 다양성 존중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는 원래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다원주의적인 성향. 그게 뭐냐면 배도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가장 골자가 되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든 하나님께로 가면 다 같은 길이랍니다. 어느 길로 가든. 그러나 성경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이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답니다. 참된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다원주의의 흐름을 꺾어야 됩니다. 다원주의의 흐름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다원주의 흐름, 이 시대의 세속주의의 흐름입니다. 21세기에는 더 거칠게, 더 강력하게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진리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도 이 시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분위기와 흐름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그러므로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는 거 괜찮아요. 편안한 소파에 앉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진리를 타협시키게 되면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자기 생명을 끊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생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을 타협하게 되면 그때는 부패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미 넓은 문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제일 큰 대표적인 현상은 배도, 즉 교회의 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게 안 타는 것보다 좀 타면 편해요. 진리를 지키면 마귀들이 비난하죠. 주로 어떻게 비난하던가요? 고지식하다 그러죠. 고리타분하다 그러죠. 융통성이 없다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이미 포기하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그저 교인인 건 맞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 예배는 참석을 하니까 교인인 거는 맞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죠? 좁은 길로 가려고 오는 거죠. 참된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알파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파인 예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또 신실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고 세속에 물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맛을 잃어가는 교회와 맛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참 맛.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서는 안 되죠. 맛을 잃었으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짠 맛이 되어줘야 됩니다. 짠 맛. 어린아이들은 짠 거를 싫어하죠. 단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다 맛을 잃어버립니다. 된장도, 고추장도, 그리고 모든 음식찌개도, 모든 찌개도 소금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니, 설탕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소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 백성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댕기는 교인은 맞아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렸어. 짠 맛이 없어. 제품에 쓰여있기는 소금이야. 소금. 근데 먹어보니까 짠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림받는다. 짠맛 있는 소금을 누가 간수합니까? 누가 찬장에다 그걸 모셔두고 있겠어요?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소금의 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잃어버렸으면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소금의 맛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맛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들 중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맛과 소금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맛과 소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찍 다가오지 못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몇 년 몇 월 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년 대환란이고 그 중에 특별히 후 3년 반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출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답니다. 유동성.
여러분, 유동성이 뭐예요? 유동성은 가변성이죠. 가변성이에요. 근데 그 가변성을 누가 그 가변성을 주도할 수 있느냐? 누군가 하면은 바로 참된 교회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참된 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말씀, 이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막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을 수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소원이 뭐죠? 빨리 와서 세상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소원이 뭐죠? 빨리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소원이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막는 존재입니까? 누구긴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누구긴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막는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막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막아요?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막을 수 있어요.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예, 막을 수 있지요. 왜 막아야 되지요? 복음 전도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스톱! 누가 막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절대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안 가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절대예요, 절대. 절대로 글로 가야 돼요, 절대로. 죽음은요? 죽어도 가야 돼요. 죽어도 가야 돼요. 죽인다 하더라도 아니 죽어도 글로 가야 되지.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죽어도 가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다 죽어도 좁은 문으로 지나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면 죽인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야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로 안 가면 영원한 불과 유황의 심판 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죽고 가도 좋지만 죽어서 가면 더 좋아요. 하늘나라 갔더니 순교자의 상이 제일 크답니다. 살아서 가도 되지만 죽어서라도 가야 되고, 죽어서 가면 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고 12사도가 다 그 길을 선택했어요. 초대교회 100년 동안에 100만 명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라도 들어갔어요. 물론 살아서 간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안 죽고 제명대로 다 살다 간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죽어서 가면 비극인가요? 비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예수님이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12 사도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일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사랑하면 떡 한 조각 줄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죠? 좋은 선물, 볼펜 같은 거, 만년필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아주 친한 친구 같으면 티셔츠 여름에 좋은 거 하나 사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면 제일 큰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생명을 주는 건 더 큰 사랑이 없답니다.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신다면, 참된 친구로 사랑하신다면 생명도 줄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 비극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막는 거예요. 막아요. 뭘 막아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요. 언제부터 막아요?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길고사님은 지금부터 열심히 막으셔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사도 바울 때부터 막아왔답니다. 2000년 전부터 막아왔답니다. 벌써.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특징이 성질이 엄청 급해요. 자기 때가 아닌데도 막 나타나기를 원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급하고 조급해요. 급하고 조급해. 자기 때가 아닌데도 막 일찍 올라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죠. 여기 보면은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그렇죠. 그 계략이 그때부터 벌써 활동했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은 2023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예요. AD 1세기. (2000년이) 아니라 100년 이전이에요. 100년 이전. 그때 벌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줬어요. 계속 막아줬어요. 출현하지 마. 등장하지 마. 아직 네 때가 아니야. 들어가 있어.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고요.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필요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제한되어집니다. 위축되어집니다. 등장도 못해요. 누가 막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좁은 문을 지향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들이 차단되어지고 그들이 길이 막히게 되는 대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기도 해야 되지만 막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막아야 되죠? 어차피 등장할 건데. 근데 왜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대열에 들어오지 못한 교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는 댕기는데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실제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막히지요. 적그리스도가 성령의 권능을 이길 수 있나요? No!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막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성령께서 막아주십니다. 차단, 스톱,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3년 반 뒤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죠?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시고 또 오시는 이유는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잡기 위해 오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주기 위해서 오시죠. 심판주로 그분이 또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과 사역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길은 차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마침내 땅끝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 여기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옹호 미화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NCCK 회관 앞에 가가지고 또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는 거죠? 당연히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본인들은 일치와 연합, 평화 이런 이름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일치와 연합, 평화의 미명으로 가지만 그것이 배도의 길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도와주는 길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좁은 문으로 돌아서야 한다. 막아주러 가는 겁니다. 막아주러. 막아서로. 대항하는 교회, 저항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막아주는 자들이죠. 막아주는 자. 저항하는 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회들이 대항하는 교회, 저항하는 교회, 그리고 전쟁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아내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나가는 교회, 그리고 세속의 물결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의 교회들, 승리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좁은 문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속의 물결에서 자신의 참된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된 교회들 위해 거룩한 영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해 준비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차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땅끝으로 실현하는 나르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세마포를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을 부으소서. 할렐루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그동안에 이제 그 공고한 대로 내일은 오전 11시에 종로가 NCC 회관, 한국 기독교 회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또 우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잘 만드시고 할 수 있으면 주위 사람들 건면하셔서 함께 오셔서 규탄 대회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또 참여하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의 또 그 사역이 되고 남은 생애가 되고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심을 믿습니다. 종말의 주인 우리의 영원한 신랑 구세주이며 또 우리에게 상급을 위하여 또 이 땅의 심판을 위하여 오실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되어지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신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넓은 길, 염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좁은 문을 소개하고 또 양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며 간증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좁은 길이 제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알파이실 뿐만 아니라 오메가이심을 믿고 신부단장하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원한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